헬스클럽에서 한 70대쯤 되어 보이는 한 남자가 러닝머신에서 아주 열심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걸 본 옆에서 운동하던 한 여자가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참 젊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러자 남자는 러닝머신에서 내려와서 땀을 닦으면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운동과 더불어 건강보조식품을 20가지나 먹는다. 그 말에 여자분이 물었어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그랬더니 남자가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52세요. 70대쯤 보이는데 건강하다고 칭찬했는데 이 50대 초반이란 어이없는 대답이 나오는 거죠. 또 남자는 내가 젊어 보이나 보다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신나서 이야기한 거 아닐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추측하고 예상하는 것과 좀 다른 일들이 벌어지곤 하죠.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러한 측면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아주 근사하고 풍성한 축복이라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아론이 해야 되는 게 맞을까? 모세가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사람이죠. 애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도 모세였고 홍해가 쫙 갈릴 때 그 놀라운 광경의 중심에 서 있던 게 누구였냐면 모세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을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가 바다 위에서 홍해 앞에서 손을 쫙 벌리니까 그 바다가 완전히 쪼개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모세라는 것이죠. 능력 있었죠. 충실한 종이었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이고 십계명과 율법을 받아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축도를 해야 뭔가 이 축도도 능력 있고 강력한 의미에 부여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복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이왕이면 홍해를 가른 모세 정도 되는 사람이 축복을 할 때 뭔가 축복을 풍성하게 충만하게 받는 느낌 받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아론과 그의 일가들, 제사장 일가들에게 축복을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23절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 때에는 다음과 같이 빌라고 하여라.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아론이 그런 축복을 할 만한 자격이 있을까? 아론 사실 흠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해 줄 사람을 선택해라. 모세냐 아론이냐? 그러면 모세 앞에 다 쓸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아론이 저질렀던 끔찍한 실수를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 사건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제 율법과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간 사이에 벌어지는 사건 아닙니까? 금송아지 사건이죠. 출애굽기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라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모세가 이 시내산에 가고 눈에 안 보이니까 백성들이 불안해서 신상 만들라고 아론을 압박한 데서 문제가 시작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은 2절에서 6절까지를 보게 되면 거기에 모든 주어가 누구냐 하면 백성이 아니에요. 아론이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론이 내게로 가져오라. 아론이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아론이 제단을 쌓고 아론이 공포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부터는 모든 행동에
주체가 지금 주동자가 아론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떠밀려서 아론이 했다라는 뉘앙스보다는 그가 능동적으로 백성의 요구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반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론의 책임이 큰 겁니다. 이 일로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시죠.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으로.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여기 모세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는데, 이 상황 가운데 아론이 한 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저 악한 백성이 나를 협박해서 내가 억지로 했다라고 발뺌했던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이 참 답답한 사람이죠. 그 문제가 있는, 흠결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막을 완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다 넘어가 주시죠. 용서해 주시고 성막을 완공하고 아론이 이제 제사장으로 위임이 되고 백성들을 향한 첫 번째 제사를 행하고 이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성막에서 다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사고가 터지는 거죠.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아론의 아들 가운데서 나답과 아비후가 제각기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주님께로 가져갔다. 그러나 그 불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과는 다른 금지된 불이다.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니 그들은 주님 앞에서 죽고 말았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보이겠고 모든 백성에게 나의 위엄을 나타내리라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론은 아무 말도 못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들이 터지는데 홍해가 갈리고 10가지 재앙을 보고 아주 스펙터클한 놀라운 기적들을 본 지가 2달밖에 안 된 거예요. 기껏해야 1년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시간 안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사고를 치고 있다는 거죠. 아론이, 그리고 그 아들들이.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지금 하는 짓거리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남에게 미루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들들도 이렇고 아버지도 이렇고 뭔가 온전한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께 순종을 보여주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을 이 문제가 가득한 이 집안에다가 축복하라고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아까 읽었던 23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들, 이런 가문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하라고 하셨을까? 자신들의 믿음도 잘 못 지키는 사람들인데 사실 이렇게 어이없는 모습들이 이 축복의 장면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 나라가 된다. 너희를 통하여 많은 복이 세상에 부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이 애초에 이렇게 엉망이고 심지도 약하고 걸핏하면은 다른 길로 갈 그런 백성이라는 것을 모르셨을까? 아셨죠. 이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죄가 많은지도 하나님 아셨어요. 그런데도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가 많은 이 아론이라는 집안도 하나님이 백성을 축복하는 제사장의 자리에 두신 것도 사실이에요. 또 뭔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뭔가 충직하고 능력 있고 신실하고 의리 있고 도덕적으로도 뭔가 흠결이 없는 사람들을 가져다가 쓰시면 좋을 텐데 왜 이런 사람들을 가져다가 하나님 굳이 고생하시면서 일을 하고자 하실까?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그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에게 새 이름을 준다고 하셨어요. 원래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바요나 시몬이에요.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시몬은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이라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지금 갑자기 새 이름을 주신다라는 거죠. 베드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네가 반석이 되어 그 반석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죠. 이 사람이 한 번, 두 번, 세 번 예수님 나 모르는 작자라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엉터리 같은 사람 어떻게 보면 충직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빤히 배반할 것 같은 그런 심지가 얄팍한 사람을 굳이 반석이라고 부르시면서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죠. 도대체 왜 아론이어야 되고 왜 이스라엘이어야 되고 왜 베드로야 하느냐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남게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회사에서 세상에서 살다 보면 애초에 문제가 있고 뭔가 이 능력이 없고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애초에 걸러내는 게 회사의 상식 아닙니까? 세상에는 흠결이 있고 흠집 있는 사람들을 애초에 이렇게 제껴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오래전에 이런 글을 봤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온통 흠집이 나는 물건들로 가득 차 있다. 아이폰을 사면 그 뒷면에 행여나 조금이나마 상처가 날까 봐 그렇게 보기 좋은 핸드폰을 들고서는 한 번도 못생긴 핸드폰 케이스를 벗기질 않는다. 그러다가 어쩌다 뒷판에 흠집이라도 나면 마치 마음에 흠집이 난 것처럼 군다. 고급차를 사고서는 범퍼가 행여나도 다칠까 봐 거기다가 흉한 고무판을 차에 달고 다닌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바닥은 원목나무지만 아이가 흠집을 낼까 봐 카페트로 덮어버렸다. 흠집에 대한 공포, 아니 두려움으로 우리는 어떠한 대상조차도 있는 그대로 만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할 때가 많다. 핸드폰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집에 깔린 천연 나무 바닥조차도 있는 그대로 만지고 밟고 보지 못한 채 커버로 덮어놓고 흠집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쓴다. 바로 흠집에 이렇게 몰입하는 거, 이것이 바로 세상이 겪고 있는 불행의 원인이 아닐까? 이런 흠집이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를 진짜 백의 삶에서 유리시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아이의 상처와 자동차의 흠집을 비교해 보자. 자동차에서 흠이 나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그걸 고치려면 돈, 노동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반대로 아기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나기 이전의 상태로 치유되고 회복되지 않는가. 그런데도 세상은 인간의 상처마저도 이게 상처가 아니라 흠집이라고 오해하게 만들고 있다. 많은 부모들은 이러한 상처가 아이의 일생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염려한다. 아이가 자라 청소년이 되면 아이에게 범죄나 나쁜 성적과 같은 일생에 흠집이 생기지 않을까. 그거 안 만들려고 안간힘을 쓴다. 그러다가 아이가 이름 모를 대학에 가게 되면 아이에게 흠집이 난 정도가 아니라 아이가 이 사회에 흠집이 되는 것처럼 걱정하게 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제 성년이 된 아이는 보통 우리 문화가 과오라고 여기는 이혼이나 부도나 병 등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우리 문화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인생들은 이렇듯 흠집을 내지 않으려는데 집중되어 있다. 그렇죠. 세상에서는 흠집 나는 게 문제가 돼요. 흠집 나면 그것 때문에 무시당하고 그것 때문에 경멸당하고 그것 때문에 걸러지죠. 왜냐? 경쟁이 치열한 사회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흠집 없는 인생을 만들어 내야 되겠다. 근사한 이력서의 스펙도 만들어야겠다.
이런 거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굉장히 우리의 기대와 상식과 이해에서 어긋나는 일이에요. 오히려 흠결이 있고 문제 있고 우리가 볼 때는 한심하고 이런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이 굳이 쓰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모자란 자식에게 더 눈이 갈 수밖에 없어요. 남보다 모자라고 병들고 연약한 자식한테 더 마음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축도도 보게 되면 이 축도를 이들을 통해서 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 뭘 기대하셨냐 하면 이 아론이 이 모자란 백성 아니에요. 모자란 자녀 아니에요. 아론이 백성을 축복하면서 이 축복이 네가 축복하는 저 백성들을 향한 것만이 아니라 바로 부족한 너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는 것을 새기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이 축복을 하면서 이 마음 가운데 이 축복이 이 축복 받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들어야 될 말이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가 더 절절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론이 축복하면서 그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건 바로 아론이 축복하면서 들어야 할 자신에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깨어진 인생, 부족한 인생, 흠결 많은 인생이 이 축복을 외치면서 맞아, 하나님 이런 분이야. 이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되새겨야 하는 인생이 바로 아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론이었고 그게 베드로였고 그게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훌륭하고 실수가 없고 죄가 없고 무슨 자격 요건이 맞아서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에요. 우수하고 뛰어난 일을 선발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우린 다 부족합니다. 아론도 부족하고요. 베드로도 엉망이고 이스라엘 민족도 문제가 많아요. 하지만 이들이 온전하기 때문에 축복하라고 축복자의 자리에 선 게 아닙니다. 또 이들이 온전해서 축복의 수혜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부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 거래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많이 실족합니다. 우리가 어떤 신을 만족시키고 무엇을 드림으로 그거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는 것이라고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죠. 왜냐하면 우리가 심청전을 보세요. 심청이가 그 아버지의 눈을 뜨기 위하여 공양미 300석을 바쳐야 아버지가 눈을 뜨잖아요. 뭔가를 바쳐야만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전통적인 신에 대한 관념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망가지고 흠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회복시키고자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리차드 로우라는 수도사이자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우리가 선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선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의 위대한 점은 상대방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대체로 상대방의 매력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누가 멋있고 누가 착하고 누가 수입이 많고 몸매가 매력적이고 신분이 높고 성품이 좋으면 그에게 자기의 사랑을 나눠주거나 그를 좋아하기 쉽습니다. 그것이 보통 우리 인간들이 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을 가리거나 개인의 선호 따위가 없는 완벽하게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 지점에서 바리새인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지금 자신들이 로마의 폭정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가 된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신실하게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가 벌을 내리시고 그래서 로마가 자기네 땅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답은 뭘까요? 자신들이 아주 정결하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지켜야만 하는 규례까지도 모든 백성에게 강제로 시켰어요. 이렇게까지 아주 정결해지면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아주 완악한 이스라엘의 잘못된 이들을 다 쳐내시고 참되고 신실한 이스라엘을 이 지구상의 아주 위대한 나라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근데 이 논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정결해짐으로써 하나님의 호의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자신들이 정결해져서 달라지면 예쁨을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거래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그들이 부족했지만 선택하셨다라는 게 중요한데 은혜가 먼저인 것이 답인데 그들은 자신들이 달라져야 은혜와 예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래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도 많이 발견됩니다. 교회에 와서 복을 받고자 한다면 교회에서 요구하는 종교활동 열심히 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부분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 이 활동을 해야 된다, 이 헌금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강요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호의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쁨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적인 사고고 이게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그 기준에 따르면 아론이나 이스라엘이나 베드로나 다 자격이 없고 버려져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론이 축복을 하고 또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는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의 어떤 예쁨을 받을 만한 자격과 근거가 있습니까? 이들이 무슨 온전함으로 율법을 지켰습니까? 아닙니다. 금송아지 만들었던 사람들이고 뭔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자격이 있어서 축복이 주어집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고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들의 행위보다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것이 먼저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이 엉망인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어떤 행위나 헌신에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 아예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행위와 순종과 받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반응으로 나오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이걸 함으로 하나님께 예쁨을 받고 호의를 받고 어떤 결과를 받겠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다이어트를 할 때 요요 현상이라고 하는데 빠졌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신앙에도 요요 현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은혜 받고 뜨거웠다가 다시 원래대로 원래의 엉망인 모습대로 돌아가는 건 말입니다. 저도 은혜를 처음 받고 그때는 정말 성령으로 불타서 마치 누군가 나를 대면 이 손을 댈 만큼 뜨거웠습니다. 새벽기도 당연히 하루도 안 빠지고 영적 욕심도 많아서 새벽기도에서 나보다 더 오래 기도하는 분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권사님들과 보이지 않는 기도 배틀, 그래서 그분들이 다 일어서서 가실 때까지는 제가 결단코 일어서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도 많이 했죠. 믿음 없다고. 그러면서 나는 허드슨 테일러와 같은 영적 거장이 되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자기 숭배를 하고 있던 거고 이게 율법주의고 이게 바리새인 같은 거구나. 오늘날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에서 요요 현상을 경험하는 원인은 은혜 받고 이 길을 택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아져야 돼. 뛰어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 기도 많이 해야 돼. 말씀 많이 알아야 되지. 이런 식으로 가는 사람들 100% 결국은 쓰러집니다. 신앙생활은 나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집중하면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도 바뀌지 않은 나를 결국 보게 될 것입니다. 저도 제가 바뀐 줄 알았는데 늘 그대로인 저를 발견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한심한지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치고 영적으로 탈진이 돼버렸죠. 그러나 그때 오히려 거룩하다라는 게 뭔지 알게 됐습니다. 거룩함이란 내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입니다. 나의 변화는 내가 나에게 집중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변화의 힘이고 그게 거룩함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요요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렇죠. 신앙은 은혜가 먼저인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감격하는 게 먼저인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돌아가기 시작해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는 게 먼저고, 로마서 5장 8절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죽어주셨고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아론의 축도, 이 얼마나 대단한 축도예요. 하나님 평강 주기 원하시고 얼굴 비추기 원하시고 복 주기 원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 바로 이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5장 보면 5장 6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또 12절 13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앞에 6절은 뭡니까? 이들이 죄를 짓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13절은 아내가 간통을 벌이는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민수기 6장 이런 풍성한 축복이 주어지기 전에 이들이 앞으로 이렇게 엉망인 짓을 할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 축복을 주시면서 이들이 완벽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광야에 가서 죄도 저지를 거고 이 간통의 사건도 발생할 것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오늘 복 주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감격이고 이게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가 아론을, 또 이스라엘 백성을, 베드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흔들리고 겁내고 모자란 인생,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기억하고 살라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 수 있지. 하지만 내가 축복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정말 될까? 그리고 내가 누구를 축복할 만한 그런 깜냥이 될까?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지. 하루하루 살기도 힘들고 나 스스로 나와 건사하는 것도 지치는데, 내 신앙 지키는 것도 버거운데 무슨 축복이야. 이럴 때 우리가 아론에게 축복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흔들리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 축복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연약하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영적 수준 높은 사람이 이런 축복을 내린다고 하면 우리는 여기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만약 모세가 축복을 했으면 그런 모양새가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론이 축복할 때 그가 얼마나 엉망인지, 그가 얼마나 나하고 똑같은 수준인지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아론을 보면서 저 사람이 과연 나하고 다를 사람일까? 아니라는 거죠. 축복하는 자나 축복을 받는 자나 다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우린 다 엉망이지.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기 원하신다. 우리 하나님 같이 바라보자.
그게 축복하는 자와 축복받는 이가 그 자리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13살이 되면 유대인들이 성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 유대인의 성인식을 보면서 쓴 글입니다. 나는 처음으로 성인식을 보았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특히 무엇보다도 부모의 축복이 그랬다. 나는 아직도 그 아버지가 말했던 걸 기억한다. 아들아, 네가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성공을 하든 성공을 못하든 중요한 사람이 되든 그렇지 않든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항상 너의 어머니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기억해라. 아버지가 회중 앞에서 자기 앞에 있는 그 아들을 따뜻하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을 때 나는 눈물이 핑 돌았고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은총인가. 나이를 먹을수록 나는 두렵고 불안해하고 불안정한 인간이라는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 이런 축복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가를 절감한다.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또한 부모는 아이들로부터 이런 축복을 받아야 하고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이런 축복을 필요로 하는 존재들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지금 아론이 축도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너 망가졌다고 세상에서 욕하고 세상에서 멸시하고 세상에서 널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게 우리가 살아낼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힘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모자란 아론이, 모자란 이스라엘 백성이, 모자란 베드로가 늘 사랑받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게 그들이 살아낼 수 있는 힘이기 때문이에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학자가 말년에 장애인 공동체에서 살면서 거기서 봉사하고 거기서 책을 쓰게 됩니다. 그 책의 일부분이에요. 약 30명쯤이 둘러앉아 기도 모임이 끝난 후에 나는 자네트가 나에게 특별한 축복을 청했습니다. 자네트가 축복받고 싶다라고 느꼈다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라고 그 자리에서 선포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나는 자네트가 진짜로 뭘 원하는지는 사실은 잘 몰랐다. 내가 그렇게 축복을 자네트가 받기 원한다라고 말하자마자 그녀가 벌떡 일어나 나한테 안겼다. 그리고 서로 포옹하게 되고 나는 그 자리에서 자네트, 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임을 알기를 바랍니다. 당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소중합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미소, 이 집에서 당신이 사람들에게 베푸는 친절과 하고 있는 좋은 일들,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이 아름다운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당신의 기분이 가라앉아 있고 당신 속에 어떤 슬픔이 있는 거 알고 있지만 당신이 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당신은 매우 특별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깊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며 이곳에서 당신과 함께 사는 사람들 모두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자 그 자네트가 머리를 들고 나를 쳐다보았다. 장애인인 이 여인의 환한 웃음은 그녀가 축복을 정말로 받았고 믿었고 느꼈다라는 것을 알게 해줬다. 이 여인이 돌아가자 또 다른 장애인인 제인이라는 여인이 손을 들고 말했다. 나도 축복을 원해요. 제인이 일어났고 내가 말하기도 전에 이미 내 가슴에 얼굴을 대고 있었다. 그녀에게 축복을 하고 또 다른 장애 공동체 구성원들이 계속해서 축복받고 싶다라는 뜻을 이해해서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에 봉사하고 있는 한 24살 된 학생이 손을 들고 이렇게 말했을 때였다. 나도 받고 싶어요. 물론 당신도 오세요. 우리가 서로 마주보고 섰을 때 나는 그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말했다. 존, 당신이 여기 있어서 참 좋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당신이 여기 있어서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입니다. 어려울 때 그리고 삶이 버거울 때 항상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영원한 사랑과 함께 있으며 늘 사랑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할 때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쳐다보고 말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너무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6장 이 아론의 축복이 주어지고 이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잘 알고 있죠.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광야로 나가게 되면
마실 물도 문제가 되고요. 먹을 식량도 문제가 되고요. 춥기도 덥기도 하고요. 가장 큰 문제는 언제 적이 어느 쪽에서 갑자기 약탈하려고 덤벼들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이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이 축복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기 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우리를 절대로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 삶의 매 걸음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실 그 복을 기억합시다. 광야 같은 세상은 우리에게 저주의 말과 비교와 멸시와 차별의 말을 우리에게 쏟아낼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부정과 비교와 평가의 눈으로 바라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론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축복의 말씀이 들려야만 됩니다. 바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속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매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도가 광야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어요.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아론의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언급한 신학자 헨리 나우엔이 그 글을 쓰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보라.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 피난민들, 죄수들, 병자들과 죽어가는 이들, 모든 가난과 불의와 전쟁을 보라. 고문과 살인과 자연의 파괴와 문화를 보라. 관계와 일과 건강 등 매일 허덕거리고 있는 우리 자신들도 보라. 도대체 어디에 축복이 있다라는 말인가? 당연히 저주받고 있다라는 느낌이 더 쉽게 오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나쁘고 악하고 썩었고 가치 없고 쓸모없고 병들거나 죽기가 쉬운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듣고 살고 있다. 그러니까 축복받고 있다라는 것보다 저주받고 있다라는 말이 더 쉽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던가. 그렇지만 나는 당신에게 말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축복받고 있다라고. 이러한 진리를 말해주는 기쁜 말씀이 당신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이다. 시끄럽고 난폭하고 큰 소리인지는 몰라도 이런 저주들은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거짓말일 뿐이다. 거짓말 쉽게 믿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은 거짓말일 뿐이다. 그러기에 매일 30분씩 사랑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보는 습관을 들인다면 당신은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다른 것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시편이나 기도도 좋다. 그러한 축복들은 우리를 애워싸며 우리에게 어떠한 강요도 하지 않는다. 바로 그 축복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고 우리에 대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름답고도 강력하며 그 숨겨진 소리를 부드럽게 일깨워 줄 뿐이다. 우리를 축복하고 있는 깊고도 그 온화한 목소리를 계속하여 들을 때에야 우리는 안전하다는 느낌, 참다운 소속감을 갖고 광야 같은 인생을 헤쳐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축복받은 사람들은 결국 어디를 가든지 축복의 말을 할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 결국 이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 얼마나 실수투성이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러나 이들이 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기억하고 그 축복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자신의 축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살았기에 그 고통스러운 여정을 다 해낸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고 그의 믿음이 의롭다라고 평가받은 것 바로 창세기 12장 2절 3절의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은 뭐죠? 이 축복을 끝까지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 가운데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합니다. 내 안에는 성품이 너무 온유하다. 그러나 너무나도 분명하고 강직하게 목소리를 낼 때가 있다. 그것은 바로 딸아이가 스스로 절망감을 토로할 때이다. 나는 알 수 없어. 나는 멍청해. 나는 오랫동안 기다리기만 했어. 나 할 수 없어. 10대인 딸아이가 이렇게 말하면 아내는 늘 힘주어 말한다. 내 말 잘 들어. 너는 이 일 할 수 있어. 너 똑똑하고 너는 내 딸이고 우리는 이 일을 해낼 수 있단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음성이에요. 우리에게 지치고 낙담하고 쓰러져 있을 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혹시 이런데도 그 축복 들리지 않고 여전히 멀게 느껴지십니까? 아직도 세상의 이야기들이 더 현실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저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론의 축도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얼굴 비추기 원하신다.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는 그 사랑하는 아들의 얼굴을 완전히 외면하셨어요. 우리에게 복 주시고 지키시기 원하신다는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는 복 대신에 저주의 십자가에 매다셨습니다. 우리를 은혜 베풀고 평강 주기 원하신다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는 그 아들에게 고통과 수치를 주셨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시는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그러셨을까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와 죄를 우리 대신 예수님이 지고 가셨어요. 우리는 자격이 없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죄가 많고 우리는 엉망이지만 담대하게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원합니다.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우리를 자녀 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 그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아론의 축복을 우리 마음 가운데 곱씹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는 그 아들을 외면하시고 그 아들을 수치와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며 모든 저주를 그 아들의 몸에 씌우시고 내가 너희를 축복하기 원하고 내가 너희를 내 자녀로 삼기 원하고 내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너희와 함께 걸어주기 원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기 원하고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